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목요일 아침이 저에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날씨 어떤지 제가 추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 싱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책을 기쁨 연독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펴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 영을 깨우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할 때 더욱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음악 치유자 다윗에 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계에 있어서 보면 이 치료의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과거만 생각해 보더라도 약물이나 또는 수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치료한다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요, 요즘은 음악을 통하여서, 미술을 통하여서, 심리를 통하여서 갖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치유한다 또는 치료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금메달을 앞두고 얼마나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헤드폰을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듣습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나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헤드폰 소리에 나오는 음악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긴장되어 있던 것들을 다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이 하루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 올라가죠. 막 화가 올라갑니다.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눈도 빨개집니다. 그런데 만약 잠시 차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찬양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들으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긴장되어 있던 것이 쫙 풀려집니다. 릴렉스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 받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몸을 움직이면서 산책하는 것, 잠시 스트레칭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영적 밸런스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요,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저도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안에는요, 골든 리트리버, 아주 큰 황금색 개가 2마리가 1층에서부터 10몇 층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얘들이 하는 일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도 만나게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만나고 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잠깐 동안 개와 강아지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만지면은요, 얘들이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흔듭니다. 그러면 잠깐 긴장했던 거,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특별히 환자들은 더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집안에서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좋은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프를 연주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순화시키시고 치유하는 그런 연주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은요, 들판에 있을 때 자기 혼자 심심해서 이 하프를 배웠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줬겠죠. 근데 그것을 연주함으로써 양들과 함께 호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연주했더니 이 양들이 그에게 리스폰스하고 아주 양들이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유튜브로 봤더니요, 한 번은 첼로 연주자가 들판에서 그 목장에서 이렇게 혼자 연주를 합니다. 저는 뭐 하는가 싶어서 아니 사람도 없는 저기에서 무슨 연주를 하나 했는데 보니까 저 먼 곳에서 있던 소들 한 마리 한 마리가 그 첼로 연주자 가까이로 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요. 한 마리 오니까 또 저쪽 어디에서 한 마리가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 옆으로 쫙 그 소들이 다 모여 있어서 먹이를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와, 소들도 치유가 필요하구나.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음악 연주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만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동물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프를 참 연주를 잘해서 사람들의 긴장과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연주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사울 왕 앞에서 종종 그는 연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음악을 듣거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잠시 자기가 가졌던 긴장이 풀려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 왕의 긴장이 풀렸습니까? 그의 긴장이 릴렉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상황은 아주 긴박하고 긴장된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치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위태로운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기를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아니 그 부드러운 음악, 아름다운 연주를 듣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이 창이 있으니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음악을 통하여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와 감정이 그 음악을 통하여 더 화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중간에 악령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지금 감정이 격분된 것은 악령이 들어온 그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만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앞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지금 악령이 그의 심령에 들어왔는지 그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는 바로 시기심과 질투 때문입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함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먼 곳에서 성 바깥에서 들어올 때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환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된 것이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내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걸 축하하구나 하면서 미리 보지도 못하지만 먼 곳에서 그런 상상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더니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 왕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쭐해집니다. 그래, 내가 이 모든 업적을 이루고 돌아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환영을 했는지 모르겠다. 저처럼요. 그런데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완전히 뭡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입니다. 예.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아니, 지금 내 밥상 앞에 다윗이 지금 등장하는 건 이거 무슨 소리냐? 속에 그런 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이것은 질투 한 모금을 마셨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질투가 자신의 온 몸에 피처럼 다 퍼져가지고 그의 힘이나 모든 자신의 이 일들이 뒤집혀서 질투의 병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윗과 비교합니다. 그 소리를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자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성과를 이루었다,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인 사람보다 다윗이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서 그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자기의 온 마음과 믿음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심령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질투와 또는 자기의 시기심이 생겨나니까 아하 하고 사탄이 지금 이때다 하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들어와서 그 질투심과 시기를 가슴에다가 온 모든 것으로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좋은 음악으로 다윗이 노래를 불러도, 노래를 연주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칼이 보이고요. 내가 저놈을 찔러가지고 저 벽에다가 박으리라. 심지어 그래서 2번씩이나 사울은 직접적으로 칼로 자신의 부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그 일을 성경의 말씀은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냥 가만히 생각 없이 내가 예수를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온갖 호작질을 다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팔려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을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인데, 그리고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이가 이런 잘못을 했을까? 이미 그 마음속에 악영을 통하여서 이미 그 과정 전부터 자기에게 사탄의 마음속에 흔들려 버렸던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그 결과적으로 예수를 파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건강한 사람의 믿음 속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앞에는 들어가봤자 어차피 자기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나쁜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에겐 들어가지 않고 몸이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때 그의 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치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그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삼킴을 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사울은 이미 자신의 영적 밸런스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먹혀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사탄이 자신의 온 마음을 흔들고 그 속에서 이제 좌정하여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심을 찾아가지 못할 때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방을 들고 또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사탄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탄이 항상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자기 안에 마치 시험이나 또는 질투의 이 목마른 일들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흔적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속을 조금이라도 스며들어 가지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삼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시리어스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그냥 기뻐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시대에 사탄이 얼마나 자신의 영역을 믿음에 가진 자들에게 파헤치고 들어오는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들어오는 경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죠. 그 댐이 물이 새려고 하면은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가 새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시멘트로 성령의 은혜로 다시 바르고 점검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물러 영적인 새 은혜를 마심으로 사울에게 있었던 이 시기와 질투의 병이 우리 안에는 찾아오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 안에 아무리 시험하려고 해도 이 친구는 도저히 건드릴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은혜로 붙들고 또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자신의 마음 안에 조금의 시기하는 마음,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화가 나고 또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던 그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오므로 더욱 그것이 불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주파수의 채널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을 때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